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츠바 왔습니다. 선택!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찾아오는 선택,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하고 그다랴가 선택을 하는데요.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절,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렸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39장에서도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예레미야는 사슬에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그것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39장에서 풀려난 다음에 한번 잡힌 건 거죠. 그리고 나서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의 얼굴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풀어주는 이야기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느부사라단이 지금 2절에서 3절 읽은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왜 이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하고 똑같잖아요. 니네가 하나님한테 반역해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 결과 정말 성취돼서 망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이거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은 정보에 의해서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절,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게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은 군대 사령관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내가 지금 너한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는데 포로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보장해주겠다, 대우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유다에 남는 것인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받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네,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할지 느부사라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애국자인 거를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네가 분명히 니네 나라에 남을 건데 내 생각에는 또 이렇게 잡힐 수 있으니까 지금 유다의 책임자로 우리가 세워놓은 그다랴에게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다랴의 할아버지 사반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사반은 요시야 때 서기관이었고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20년 전에 풀어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다랴도 예레미야에게 좋은 감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그의 가문이 예레미야를 선대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실히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 그다리아에게 가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예레미야가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안을 했고 그에게 선물을 주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있는 그다리아에게 가서 거기서 이제 백성들하고 함께 사는 건 거죠. 예레미야의 선택은 유다 땅에 남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으로 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위험한 땅 유다에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망한 조국과 마지막까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 자기 조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일에 망설임도 없이 선택할 수 있었고 그의 소신은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사령가 느부사란단까지 알고 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초지일관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나도 살기가 쉽고 기준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거죠.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리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리야와 느도바의 아들 에베의 아들들과 미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네, 바벨론이 유다 땅을 그다리아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피난 간 사람들이 돌아온 건 거죠. 이 피난 간 사람들은 유다가 있으면 그 주변 국가 뭐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데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스마엘과 그 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나중에 다른 뜻이 있어서 반역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9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하니라. 네, 돌아온 그들도 리더십들이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다리아가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자기는 바벨론에게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바벨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반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계속 그의 집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건 거죠. 지금 이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 기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죠. 11절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를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네,
모압, 암몬, 에돔 또 그 모든 지방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만큼 그다랴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계속 그 집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자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대표자를 세울 때 아무 사람이나 세우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그다랴를 세워서 그 민심을 수습하기를 원했고 그는 정말 구심점이 되어서 백성들을 모았고 그들의 삶을 보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주와 여름 가을을 누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된 건 거예요. 비록 심판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려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준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가마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네. 계속 이렇게 잘 갔으면 좋은데 항상 위험이 있고 환란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요하난과 그러니까 모든 군 지휘관들이 그다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첩자로 보냈다. 암살자로 보냈다. 이 얘기인 건 거죠. 왜 암몬의 왕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반 바벨론 세력이었고 기본적으로 또 유다가 지금 폐허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암몬이 유다에 대한 어떤 지배권 그런 어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있으니까 자기 꿈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랴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그 리더십들이 듣고는 그다랴에게 알려주는데 그다랴는 듣지 않습니다. 15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그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가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네. 자, 군대 장관들이 리더십들이 와가지고 그다랴에게 정보를 줬습니다. 근데 그다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그다랴가 믿지를 않으니까 요하난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몰래 이스마엘을 죽일 테니까 그걸 허락해줘라. 네가 죽으면 지금 그나마 지금 모여있던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냐. 다시 흩어질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건 거죠. 근데 그다랴의 선택은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그도 신앙을 베이스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 판단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두구두구 궁금하시죠?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고고싱이에요. 빠밤.